오늘은 머릿돌 예수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따라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태어날 때부터 전혀 걷질 못하던 사람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은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아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놀라운 기적이 전혀 기쁘거나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자연적인 기적은 자신들이 신성모독죄와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서 죽인 예수가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을 통해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기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유익에 방해가 되고 위협이 된다고 판단을 했고 예수님의 행하였던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누명을 씌우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잡아 가두고 신문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였어요. 그런데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은 일반적인 어떤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5절 6절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의 최고 의결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과 로마의 법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법적인 권세자가 함께 모인 것이었습니다. 본문 5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관리들은 로마 정부에 속한 법적인 권한을 가진 어떤 공무원들이었고, 장로들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고,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6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그 대제사장에 속한 그의 문중 사람들은 사두개인들로 구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내들인 공회는 바리새인 중심의 세력과 또 사두개인 중심의 세력이 항상 팽팽하게 대치되어서 의견의 일치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보통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의 본문 5절을 보면 로마에 속한 법적인 권세자들까지 이 자리에 함께 모인 것이었기 때문에 신문을 하기 위해 모인 이 사람들은 사실상 그들의 의견을 일치를 만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꺼이 하나가 되어서 신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고 모함하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악한 어떤 계획을 꾸몄던 전략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가 걷게 되고 뛰게 되고 고침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 실제로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유익,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그러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혀 조금도 궁금해하거나 묻지도 않았어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기 위해 모인 그들은 사건의 본질적인 이 문제의 핵심과 관심을 비본질적인 것으로 바꾸어 버려서 사도들을 모함할 수 있는, 모함하기 위한 질문으로 바꾸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각자 나름대로의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언가를 행할 때에는 자신들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어떤 교만과 오만함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령 법적인 권한의 문제라면 로마에 속한 관리들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율법적인 해석과 적용의 문제라면 바리새인들인 서기관들에게 먼저 점검을 받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문제, 성전에 관련된 문제, 유대 사회와 문화에 관한 문제라면 대제사장의 가문인 사두개인들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진뱅이를 고치도록 허락한 적이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 너희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행하였는가라며 따지고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했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기사와 이적까지도 모두 다 귀신의 장난, 귀신의 악한 권세로 치부하며 모함하였던 자들이었어요. 마태복음 9장 33절부터 35절 함께 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까지도 귀신의 종으로, 귀신의 권세자로 이렇게 모함을 하고 몰아붙였던 그들이 이제는 너희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질문을 하면서 이 질문 가운데 아주 치밀한 계략과 전략적인 음모를 가지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 모독죄로 정죄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단으로 정죄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만일에 답변을 하게 된다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심플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였습니다라고 답변을 하게 된다면 이 베드로와 요한까지도 쉽게 이단자로 정죄하고 처벌하려고 하였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자를 걸을 수 있도록, 뛸 수 있도록 치유한 것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 매우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상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지혜와 논리로 생각을 해볼 때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이제 정죄를 당하고 처벌을 받게 될 것은 굉장히 불을 보듯이 뻔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의 사도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쉽게 무너지도록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오늘 성경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혜롭게 답변할 수 있었던 것을 매우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될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고하시고 예언하신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10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주의 백성들에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성령께서 친히 지혜를 주시고 마땅히 우리들이 해야 할 말을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성령님께 지혜를 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가르치셨어요. 야고보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열심으로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은 성령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지혜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본문 9절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도 베드로는 그들의 악한 음모가 있는 질문에 이렇게 말려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음모가 있는 질문을 본질적이고 영적인 것에 대한 질문으로 이렇게 바꾸어서 그 질문을 코렉합니다. 정정합니다. 가장 먼저 음모가 있는 비본질적인 질문을 본질적인 내용으로 정정한 것은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라는 부분이에요. 아무리 이 세상에 어떤 정권이 불의하다 할지라도 선을 행한 자를, 누가 보더라도 선한 것을 행한 자를 죄인으로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병자가 병을 치료받고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고쳐주는 이것은 착한 일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줌으로써 자신이 행한 그 일은 유대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이 율법에 비춰 볼 때에도 합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주장하고 변론한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실에 대한 진술과 변론이라 할지라도요, 말의 순서와 또 말의 동기와 말의 목적과 강조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세력이 힘을 떨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는요, 진실됨과 순수함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 성도들이 물론 진실되고 순수할 뿐만 아니라 악한 사단의 공격과 관계에 불필요하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는 지혜로 채워지고 지혜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은 순수하고 거룩하고 진실됨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행동하심으로써 악한 사단의 방해를 능히 이기고 승리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부어지는 이 성령의 지혜로서 이 악한 자들의 음모와 악한 계획을 그냥 단번에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그들의 죄악과 잘못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합니다. 본문 10절에 함께 읽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서 고침을 받은 것이다 라고 간단한 방식으로 설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설명함에 있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이라는 설명을 추가함으로써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을 아주 분명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사도 베드로는 자신과 사도 요한을 신문하기 위하여 모인 그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의 기회로 바꾸어서 사용을 합니다.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건축을 하는 건축자들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한 돌을 버리는 것처럼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필요하다 생각하고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설명이 우리들이 듣기에는 그다지 썩 마음에 이렇게 쉽게 귀에 쉽게 들어오는 설명이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설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와 이 설명이 구약 성경의 유명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8편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요, 이 머릿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할 때 건축을 하는 건축물의 기초를 봐주는 기초석이다라고 잘못된 의미로 설명하는 경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머릿돌은 어떤 건축물의 기초를 구성하는 기초석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머릿돌은 건물의 기초석이 아니라 건물의 최종적인 완성을 선언하고 기념하고 장식하는 돌의 의미로서 사용되었어요. 스가랴서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에 속한 포로로서 하나님의 성전이 다 허물어진 채로 무너져 버린 채로 무려 70년의 세월을 포로의 삶을 살며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약 70여 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로 살아간 이후에 포로가 된 지 70년 차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의 왕, 이방인의 왕인 바벨론 제국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친히 말씀을 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라라고 고레스에게 그것을 말씀을 명령하시게 됩니다. 그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던 유다 백성들을 가장 첫 번째로 그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에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된 인물이 바로 스룹바벨이었습니다. 스가랴서 4장 7절은 스룹바벨이라는 이 사람이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서 완성을 하고 완성된 준공식으로서 성전 봉헌식으로서 머릿돌을 놓으며 성전 봉헌식을 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하고 격려하였던 성경 구절입니다. 건축물에 있어서 머릿돌은요, 최종적인 완성, 최종적인 완전함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 22절에서는 최종적인 완성, 최종적인 완전함을 선언하는 그 머릿돌이 모든 인류의 영적인 구원을 완성하신 메시아를 의미하는 예언으로서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성경 시편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 메시아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매우 분명하게 선언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영원한 구원의 왕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영원한 구원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사도 베드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며 설명하게 돼요. 12절에 함께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관리들은요, 로마 제국의 로마의 황제에게 충성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로마 황제에게 충성하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인 서기관들은요, 극도로 금욕주의적인 방법을 총동원해서라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만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구원에 이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사후에 영혼의 세계를 믿지를 못하고, 대제사장이 영혼의 세계를 믿지를 않았어요. 믿지를 못하고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이 현재의 삶의 축복을 받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믿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 잘 살고 현재 잘 먹고 축복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그 모든 이들을 향하여서 아주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고 유일하게 영원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하였습니다. 인류의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믿고 그를 따름으로써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이 유일한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어떤 다른 철학이나 어떤 다른 과학이나 어떤 다른 종교나 또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하 사람 중에 세계의 모든 인류 가운데 역사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축을 하는데 건축물에 있어서 머릿돌이 최종적인 완성, 최종적인 완전함을 선언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는 것처럼 모든 인류의 구원을 영원히 완성하시고 유일하게 성취하신 분은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유일하고 영원한 인류의 구원,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고 영접하심으로써 그리고 순종하심으로써 영원한 하늘나라에 속한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 복음이 아직도 믿어지지가 않고 이렇게 쉽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영적인 구원의 은혜, 지혜를,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께 간절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심으로써 믿음의 은혜와 구원의 지혜를 허락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간구하시는 자에게 성령께서는 지혜를 부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받으신 성도님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이제는 사모함으로써 이 땅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서, 어리석은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라 지혜로움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악한 사단이 힘을 떨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불필요한 시험이나 환난이나 유혹이나 어려움에 내가 빠져들지 않도록 나로 하여금 영적인 지혜를 갖게 하시고 삶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지혜와 관계의 지혜를 갖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라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문제에 빠져드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아직도 세력을 떨치고 있고 호시탐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을 유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사단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고 깨닫습니다.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에겐 지혜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님, 우리들은 어리석고 우둔하여 주님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들에게 믿음의 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주님을 볼 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셔서 지혜로운 주의 백성들로서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악한 사단 마귀가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하며 무너뜨리기 위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세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배우고 확인하며 깨닫습니다. 우리들의 죄악된 연약한 모습은 이 악한 세상을 대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지혜롭지도 못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의 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 세상의 삶 가운데에서도 죄악 가운데 무너지거나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과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성령의 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아멘.